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로 오늘은 첫 번째로 가난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가난이 복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설교 최고,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요, 목사님은 이 시대 최고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칭찬을 너무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이 나서 사모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여보, 성도님들이 내 설교가 너무 좋대요, 여보, 내 설교가 최고래요,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거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하나는 적을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이 다시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매주 좋은 설교를 하기 원하죠. 근데 좋다는 설교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설교자가 만족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 갈급한 심령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 작은 변화라도 이룰 수 있고 작은 회복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있다면 약관 30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산상설교, 뭐라고 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이르는 아주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5장 1절 2절 보세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산상수훈이 됐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가르치기에 좋은 세팅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The Sermon on the Mountain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설교의 주요 대상은 무리를 보시고 그랬지만 무리들은 소문 듣고 따라온 거고, 이 설교의 주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요 설교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산 위에서 대중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청중들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눈높이를 오늘은 낮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대중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하셨듯이 오늘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제자가 들어야 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첫 단추라고 그래요. 보통 팔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여기 앞부분에 나타나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팔복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beatitude라고 그래요. beatitude. 말 그대로 beatitude, beautiful attitude.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이 정말 듣기 쉬운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역시 산상수훈의 첫 단추가 되는 이 팔복의 말씀도 듣기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듣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 팔복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때로는 약간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단 말이냐. 실제로 역사상 많은 그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산상수훈 앞에 섰을 때 믿음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이건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반응하는 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갖는 거구나. 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구나. 어떤 예수 믿는 자들의 다름? 그 영어를 좀 쓴다면 distinctiveness라고 그럴까요? 뭔가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저는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차원 높은 컬링으로 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가 흥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버전을 실어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먼저는 복이 있나니가 제일 원어로 보면 앞에 나옵니다. 거기 제일 첫 줄은 원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마카리오의 변형형으로 쓰였어요. 영어로는 뭐 blessed 앞으로 나올 수 있고 happy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또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복되도다 하고 느낌표를 찍은 것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가장 리터럴하게 정확한 번역은 how happy, how happy.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이 강조되는 거예요. 행복이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 신년벽도 첫 주입니다. 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복이, 그런데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심령이라는 말이 쏙 빠지고 그야말로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동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신 겁니다. 동의가 안 되죠. 가난은 오히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인가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지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원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마카리오이 부터코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후로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자, 다음 스크린 보시면 여기 가난하다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토코스는 물론 이렇게 가난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유시지가, 용례가 절대적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이냐면 남에게 굽신거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를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바이블의 번역을 한번 보면 3절을 좀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여기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당신이 막다른 상태에 있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복일까요? 우리 인생이 막다른 상태에 몰리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여러분, 막다른 상태라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복인 것을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다 부러워해요. 뭐 가진 게 너무 많고 배운 것도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는 왠지 부족함을 느끼고 왠지 허전함을 느끼고 왠지 충분하지 않고 결핍을 느껴요. 그렇게 결핍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절박하게 내몰린 자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절박하게 내몰린 자이다. 이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정말 신학계에서도 이렇게 손꼽히는 정말 위대하고 학문적으로나 영성으로 훌륭한 학자십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 시절에 이분이 쓴 이렇게 두꺼운 Hermeneutical Spiral 이런 책을 들고 다니면서 막 폼내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자, 이분이 마태복음 5장 Poor in Spirit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절박하게 내몰린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 그랜트 오스본의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의 삶이 항상 내몰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울 뻔했어요. 하나님, 나의 심령이 항상 내몰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내 인생이 절박하게 내몰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으면, 평생을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를 드릴까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 저도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것이 너무나 역설적이죠? 가난한 것이 축복이라고,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가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건 그렇습니다. 내 결심으로 되지 않고, 내 의지로 되지 않고, 내 배움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가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이 마음은 이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해져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해져서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No problem, I can handle it,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 간섭하지 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본식을 해요. 낮아지고 약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문제가 클수록 더 투지를 불태우면서 내가 남자인데 이걸 못할 줄 알아? 더 투지를 불태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우리는 약해질 수 없고, 스스로 우리를 낮출 수 없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우리에게는 본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스페인에 라스팔마스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스페인 라스팔마스 교회를 오래전에 섬기셨던 이정봉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정봉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했는데 불러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후배가 개척한 교회에 늘 예배 참석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5년 동안 드리셨대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생활비는 또 아내가 다 책임져 주고 아내는 열심히 일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사모님을 때렸어요. 어떻게 말다툼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얘기하다가 홧김에 사모님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더 놀랐어요. 내가 미쳤나?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놀래가지고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그 후배 교회로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때 결심했대요. 나 같은 인간은 절대 목회하면 안 되는구나.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다는 자가 평생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애써준 고마운 아내를 때리기까지 하는 내가 무슨 목회는 무슨 목회야. 무슨 본이 된다고 나 같은 자가 목회를 해. 이러면서 그 시간 이후로 목회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잡으시더래요. 그분의 표현으로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으로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에메랄드빛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감싸면서 그래도 목회를 포기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순간에 드디어 비로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순간에 그 전까지는 내가 막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경력이 이 정도인데 내가 세상에서도 이런 걸 배운 사람인데 내가 뒤늦게 그 좋은 학문을 하다가 직장을 버리고 신학을 한 사람인데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5년 동안 소위 썩게 하셨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아내를 때리게 하셨고 그 모든 걸 하나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죠. 철저히 낮아졌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 목회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응답을 받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페인 라스팔마스 교회에서 초빙이 왔어요. 말이 초빙이지 교인이 딱 5명 있었대요. 5명 있는 교회를 초빙 받았지만 그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잖아요.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면 어떻고 5 영혼이면 어떻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1,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 쓰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작게 쓸 때는 그대로 두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를 낮추셔서 자기의 어떤 self-sufficiency가 빠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완전히 거지처럼 하나님 나는 스피리추얼리스 아주 뱅크럽습니다. 나는 정말 완전히 바닥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지경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그래도 나 정도 산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면 진정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나의 진정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진짜 내가 보여요. 잘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되고 더럽고 할 수 없는 인간인지가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을 때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뭔 그런 죄를 많이 졌다고 죄만 하면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뭐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산 거지.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베드로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때 베드로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받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당신의 수제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이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이 없으면 제 잘난 맛에 삽니다. 이해가십니까?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의 인생에 그가 충분히 가난해질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원한다면 그가 충분히 가난해질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을 그의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시고 그의 삶에 실수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가 점점 주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요 27살 때 정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27살 때 깨달은 거, 나라는 인간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나의 잘남을, 나의 죄성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지경까지 가야죠?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지 이 지긋지긋한 죄성을 이길 수가 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지 내 잘난 맛에 사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포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전적 타락하는 바,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어떤 남자는 자존심 상해서 안 해.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뭐 누굴 의지해? 신을 의지해? 아주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정말 살아 계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천국은 가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오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오는 천국.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이 펼쳐집니다. 말씀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더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가족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죄송하지만 가족 때문에 불행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없어서 불행한 거죠. 이 세상에 법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정의가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기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게 복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귀한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불신자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걸 누가 따라가? 어설프게 믿는 자들은 이 팔복의 말씀 앞에서 힘겨워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바라시는 그 고차원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팔복을 설교하는 동안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계속 벅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